네, 비가 세차게 계속 내리고 있는데 혹시 계신 곳에는 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어제에 이어서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와는 약간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렇게 좀 구성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날에라고 시작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모두 그날에라고 하는 문단으로 시작을 하는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애굽이 회복되고 그 회복이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회복하고 애굽과 아수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까지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나머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이제 하나씩 좀 차근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아마 부녀의 애굽을 비교하는 것은 아마도 출산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빗대어서 아마 설명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을 흔드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첫 번째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강한 손, 편팔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이 하나님께서 유다 땅 때문에 애굽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행하신 계획이 애굽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유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선포된 말씀도 성취될 것이니까 그걸 보고서 아마도 힘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날에 가보면 그런데 이제는 그 심판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개종한 다섯 성읍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개종한 애굽의 사람들이 보이고 이들이 가나안 방언으로 예배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히브리어로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마 이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제 그렇게 보냐면 히브리어의 멸망을 뜻하는 단어가 헤레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철자 하나와 태양을 의미하는 헤레스 철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언어 유희인 것 같고 이들은 창세기 41장 45절에 나오는 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던 도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다섯 성읍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날에 보면 이 회복이 애굽 전역에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는 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가나안 땅처럼 그리고 유다 백성들처럼 애굽도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도 묘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원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관계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과 애굽이 사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잘못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꾸로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가면 이제는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회복이 더 나아가서 아수르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과 아수르는 패권을 놓고 당시에 패권을 놓고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런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두 나라가 공존하는 거죠.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존이 신앙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힘과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공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상의 평화를 진심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더 딱 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는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회복이 애굽 자체 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향해서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보이는. 첫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열방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선지자가 애굽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겠지만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열방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전체 세계 세상을 움직여내는 패권 국가들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패권 국가들이 움직이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생각하게 하는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우방이고 때로는 원수 관계였던 애굽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나라에게 선을 긋지 않는다. 어떤 나라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가르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으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품어야 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내 삶의 애굽과 같은 혹은 아수르와 같은 그런 원수적인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혹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아침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으로 싸워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진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공동체가 진짜 하나 될 때 혹은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될 때는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 회복을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런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하루 또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평안하십시오.